오늘은 특별히 2017년 12월 마지막 주,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김성도 목사님 나오셔서 신앙의 경주자라고 하는 지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잘 보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자 측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속에 가스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남자 모르게 처리하나 하다가 번뜩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랑해! 할 때 힘줘서 처리하자. 그래서 앉아있다가 남자에게 크게 사랑해! 할 때 막 처리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하는 얘기가 뭐라 했노?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다. 이 세상 일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 때 2017년도 내 뜻대로 안 됐지만 오늘까지 잘 살아왔지요. 2018년도는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봅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집에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에게 아들 하나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장모님이 있습니다. 또 장모님의 첫째 딸이 있어요. 그 딸이 새벽에 반주한다면서 이 소식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것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최대로 예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막 예배 드리러 온 사람 보는 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돌아다녀 보면 참 강산이 좋습니다. 사철 늘 다른 모습인데 다른 나라에는 뭐 사철 늘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사철 다른 모습. 각 나라마다 자연의 아름다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는데 공해 때문에 우리는 잘 못 보지만 공해 없는 곳에 가면 막 밤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참 아름답습니다. 조그만하게 보이는 별이 이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광대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실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쉽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쭉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혼자 만드셨다가 안 되겠다 돕는 배필도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느냐? 성경은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 하와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먹을 걱정도 없고 뭐 공부할 걱정도 없고 뭐 취업 문제 가지고 애쓸 필요도 없고 옷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했으면 그것만 따먹고 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보시고 제발 그렇게만 살아다오 했는데 마귀란 놈이 그냥 안 두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다 좋은데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뭐라 카도노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정령 죽으리라 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합디다. 그런데 엿대를 놓치지 않고 죽지 않는다,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해놓은 거다. 그리고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도저히 안 따먹고는 막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따먹지 마라. 하와는 따먹고 싶은데요. 그래도 먹지 마라. 따먹고 싶은데요 하고 따먹어버렸어요. 결국은 이때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지키고 있죠. 이때부터 남자들 고생이 시작된 줄 믿으실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가면서 아내 미기 살려야 되는 거 되거든요. 또 아내는 남편 미기 가져오는 거 먹고 사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해산하는 고통을 줬어요. 해산은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해산할 때 죽기 아니면 살기였습니다. 해산으로 신 벗어놓고 들어가면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각종 비극이 시작돼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요. 기근이 생기지요. 지진이 생기지요.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요. 짐승은 약한 것 잡아먹히지요. 강한 것, 약한 것 잡아먹지요. 이런 모든 불행이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댔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생각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뭐 바쁜 일 있으십니까? 바쁜 일 없으시면 제가 좀 오늘 좀 길게 좀 할것이고 연말이고 하니까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타락한 신랑원에서 사는 이 자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간단하게 말하면 여인의 후손이 나올 거다. 그가 이 사탄의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결국 승리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결국은 메시아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냐? 결국 죽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메시아를 죽이지만 메시아는 결국 승리해서 마귀를 짓밟고 승리한다. 이런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7권 내용은 다 서로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줄기차게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온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냐? 동정녀에게서 메시아를 내가 보낸다. 왜 동정녀냐?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한결같이 메시아가 온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찾았습니다. 누구지요?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임신하게 돼서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래서 이 마리아가 해산을 했는데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거기에 경배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 낸데 그래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성탄절이라. 그래서 온 세계가 기뻐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미를 알지만은 또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 위하냐고 자기 영광 위해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낸 이유가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땅에 사시면서 무엇 하셨느냐? 결국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는 죄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모든 죄들 짊어지시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죄도 짊어지시고 미래에 태어나서 살아갈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살 길은 뭐냐?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죄 사함을 받느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이제 죄에서 자유함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했던 인간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 당시의 신앙의 사람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엄청난 핍박이 계속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핍박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역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 보일 때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히브리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다. 무슨 경주냐? 신앙의 경주자다.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여기 경주자로 표현했을까? 그 당시 로마의 경기장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로마에 거대한 경기장이 있고, 저 주변에는 막 관중들이 꽉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경기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경주자다. 2017년도 여러분 잘 달려왔습니다. 한 구간이 달려왔습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한 구간, 2018년도라는 구간이 또 한 구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그 출발 직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달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이 경기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는데 관중석에 관중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경기할 맛이 나겠습니까? 아마 경기 주최석에서 이 관람석에 사람이 없으니까 취소합시다 할 겁니다. 있어도 덤성덤성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러나 꽉 둘러싸여가지고 대한민국 짜자짜짜짜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관중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인들이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정인들은 뭐냐? 나도 너희들 같이 살아봤다 그겁니다. 나도 너희같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그래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입니다. 거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계시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계시고, 저 밑에 가서 모세도 계시고, 예레미야도 계시고, 이사야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우리 신앙인들을 보고 응원한다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세히,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보여요. 그 유구진 장로님이 턱 앉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이치호 장로님, 우리 사돈 장로님 척 앉아서 계시더라고.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시면 다 거기 앉아있어. 웅성웅성. 그런데 이제 그 광장에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교회 피켓 들고 앞에 서고 성도들 뒤에 쫙 들어오면서 입장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민교회는 안 보이는 그래요. 그래 하는데, 대민교회 담임 목사가 대민교회 깃발 탁 들고 들어오니까, 야, 들어온다. 저 담임 목사, 김성도 목사, 아이가 봐라. 맞지? 옆에서 듣고 있던 박순희 권사님이,
이제 올라가셨으니까. 자세히 보소 아닙니다. 그럼 누구? 신광열 목사님. 아, 신광열 목사 알지. 그래 쓱 돌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김성도 목사님 어디 갔노? 늙어가지고 이제 물러났대요. 물러났으면 여기 없나? 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교인들 데리고 이제 세권교 깃발 들고 싹 들어오니까 저기 오네. 그런데 김성도 목사 젊었네. 머리카락이 새카맣잖아. 신광열 목사는 막 머리가 허연데 김성도 목사는 머리카락이 새카맣잖아. 더 젊네. 이때 막 박순희 권사 가만히 있으면 좋을 낀데 나타나가지고 자세히 보이소. 신광열 목사는 얼굴은 허여도 머리카락은 허여도 얼굴은 탱탱합니다. 그런데 김성도 목사는 머리카락이 시커머도 얼굴은 쭈글쭈글합니다. 막 이 말 안 했으면 내가 기분 좋을 텐데. 그래 김성도 목사님 뒤에 따라오는 사람 전부 다 그러네. 말씀인데 엄태한 목사님들이 모였거든요. 내가 이제 입장식 다 했는데 관중석에서 누굴 응원하겠느냐? 지금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계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증인으로서 나도 해봤다. 우리 보고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하면서 막 박수 보내고 대민교회 하고 막 이래. 그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만하다. 옆 사람 얘기합시다. 이거 할만하네. 시작. 진짜 할만합니다. 응원자 없으면 외로운데 응원자가 구름같이 둘러싸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이 경주는 외로운 경주가 아니고 신나는 경주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종점이 어디냐? 잘 바라는 겁니다. 출발선에 있는 사람이 종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데 주 예수를 바라봐라. 주 예수를 바라봐라. 그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 앞으로 있을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하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방향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그림자입니다. 애굽은 뭐냐? 세상을 말합니다. 광야는 뭐냐? 세상에서 구원받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뭐냐? 장차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장차 있을 것에 대한 그림자인데 실체가 뭐냐? 이 세상에 살다가 구원 얻어 교회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실체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종점은 천국이다. 이걸 우리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광야 생활 돌아가도 천국이고 바로 질러가도 천국이고 한 번도 안 가본데 어떻게 하느냐? 모세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인도해서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뒤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것도 뭐 어렵지 않네, 그죠? 그냥 따라가면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다.
정말 해볼만 하다. 480장 반주하시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480장 찾으시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문에서 만나 3절 기다리던 성도들과 검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검문에서 만나자. 늙어가는 것이 아니요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천국 함께 가야 할 사람 여러분뿐입니다. 천국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간 사람 한 사람도 되돌아온 사람 없어요. 하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간 사람 와 안 오노? 갇혀 있으니까 못 나오지.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임종이 앞에 있거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야 슬퍼하지 우리는 기뻐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경기장에 들어온 사람들 모습 보니까 막 춥다고 코도 있고 이래가 쓴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벗을 건 다 벗고 뭐만 남지요? 팬티 하나 남아요. 그거 왜 안 벗노? 그거 벗으면 안 되지. 수영 선수 사람들 보니까 여자도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딱 구분하는 방법 하나 있더라고. 가슴에 하나 더 걸친 거. 불필요한 건 다 보고 꼭 있는 것만 가지고 달리자. 왜 그러느냐? 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빨리 가려고. 이기려면 거추장스러운 걸 벗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 죄와 무거운 것과 구별했어요. 죄도 무거운 짐이긴 하지만 여기는 무거운 것, 곧 얽매이기 쉬운 죄 그렇게 하지 않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랬어요. 무거운 것이 도대체 뭐냐?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모든 힘든 일들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이 인생의 짐이 되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자에게 이런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막 이런 것이 꽉 들어차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걸 벗어버려라.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근심, 걱정이 무거운 짐이라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 그래도 자꾸 걱정이 오는데 왜 하느냐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생각을 지켜주셔서 근심하지 않게 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정치인들도요, 죄 지어놓으면 큰소리 못합니다. 큰소리 하다가 너 요 죄 요거 알지 하면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나 당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죄 안 지은 사람 해봐라. 그 당당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당당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면 죄짐을 벗어야 되고 세상 사람에게 당당하려면 죄짐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짐을 그냥 짊어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요즘은 거지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거지들 보면 옷 복장 보면 벌써 압니다. 겨울에 옷 이거 입다가 저거 입고 막 자꾸 생기는 대로 옷에 자꾸 걸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은 옷이 한 짐입니다. 그래가 어적어적 하면서 걸어가는 거 보면 왜 저러느냐 싶어도 참 지혜 있습니다. 보관할 데가 없잖아. 전 재산을 자기가 그냥 가지고 다녀야 돼. 여름에도 왜 안 벗나? 이게 전 재산인데 어디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 여름에도 걸치고 다니는데 우리가 보면 답답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죄짐이가 계속 짊어지고 해결도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덮고 저것도 덮고 근심걱정 이것도 하나 덮고 저것도 덮고 그랬다가 우리 눌려주고 하나님 보실 때 야 답답하다 그거 좀 벗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을 주님 맡으셨고 근심 걱정 무거운 짐도 주님 맡으셨으니 홀가분하게 오늘 다 벗고 갑시다. 참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래도 억지로라도 벗읍시다. 주님이 벗겨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인내하자. 인내로 싹에 들어간 경주를 경주하자. 인내하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밤에 딴 방에 바로 옆방에서 이래 딴 방에서 자는데 아들이 아빠 물 한 그릇 갖다 줘.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금 잠들라 하는데 말하면 참 귀찮거든요. 잠들라 하는데 전화벨 카톡 하면 이게 참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데 화가 나니까 그만 자. 그랬어요. 알았어요. 또 한참 있다 잘라 하는데 아빠 물 좀 줘. 야 이놈아 그냥 자라니까. 알았어요. 또 잘라 하는데 아빠 물 좀 줘요. 이놈아 자꾸 그러면 때리러 간다. 때리러 올 때 물 좀 가와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 돼야 돼. 세상 사람 핍박해도 알았다 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임신해도 10개월 기다려야 되고, 밥솥 때 밥을 한 채나 쌀을 한 채 놔도 기다려야 되고,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 뿌려놓고 열매 거둘 때까지 기다려야 되듯이, 우리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참 기다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다리면 그래도 기다릴만 합니다. 고난도 함께 하다 보면 서로 막 할만합니다. 군대생활 훈련할 때 막 여자로 태어난 것이 제일 행복이다 했어요. 저거 형편없이 얼굴 해가지고 각개전도 한다고 얼굴에 뭐 거리가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래도 동료가 있으니까 할만합니다. 혼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거 귀한 일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인내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해주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만 들으면 막 사막이라도 좋다. 옆 사람 서로 안아주면서 금년 한 해도 잘 달려왔습니다. 사랑한대. 시작. 서로 안아주면서. 예. 여러분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고 이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데 네 저주받아 그렇다잉. 이러면 참 낙심이 됩니다. 서로 위로 격려해 주다 보면 어느새 2017년 다 왔고 2018년도 갈 거고 어느 순간인가 주님 부르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내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까? 응원자들이 막 수없이 많다. 우리 대민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가신 분 다 정인으로 우리 응원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이 목표입니다.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거기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성질 좀 눌러 참아가면서 인내 잘 하셨다가 천국 문에서 다 만나서 우리 잔치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